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강렬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밤을 새도 못다 말할 아주 깊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건강을 잃었었다거나 집안이 망했었다거나 교회가 분열되었었다거나 심지어 나라를 잃었었던 경험을 가지셨던 분이 계시면 정말 그런 경험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제 할머니도 일제시대 이야기, 6.25 때 피난 갔던 이야기, 우리 아버지가 등에 엎였다가 울려 그래서 온 가족이 대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몰살당할 뻔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고모가 우리 아버지 입을 이렇게 2분간 막아서 공비가 지나가고 졸도하시고 뺨 때려서 깨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람은 인격을 통해서 또 그 인격은 경험을 통해서 계속 성숙되어 가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도 그런 공통의 경험 요소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죠. 우리가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아주 단단히 디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 경험과 또 역사의 중력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최근에 상영한 한국 영화들 중에 제가 자주는 안 보는데 1년에 한두 편 봤는데 이렇게 몇 개 봤네요. 어젯밤에 세어보니까 이순신 장군 나오는 명량도 봤고 인천 상륙작전도 봤어요. 그리고 암살, 밀정, 군함도 이런 것들이 다 임진왜란이나 한국전쟁이나 일제시대나 또 최근에 아직은 못 봤지만 1980년에 한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택시 드라이버 이런 영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 아주 단단히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그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목숨을 건 그런 전투와 투쟁과 모략과 또 탈출의 그런 이야기들이 연출됩니다.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영화가 현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현실이 더 영화 같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처럼 이 성경의 이야기도 현실입니다. 또 역사이고요, 드라마입니다. 성경도 극적이며 긴박한 역사적인 사건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었을 겁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는 아시리아가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아주 폭압적인 그런 군사력을 휘두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조국을 사랑하고 압제항거하는 아주 평범한 이스라엘 소시민이었을 겁니다.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요나라는 사람과 니느웨라는 도시 사이에 얽힌 이야기인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스토리가 전개될 듯합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말하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말하면 됩니다. 되게 심플할 수 있는데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은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일어나서 가서 외치면 되는 겁니다. 되게 심플한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1장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나 요나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럼 선지자는 그래서 요나는 하고 진행되면 스무드한데, 그러나 요나는 역접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야기가 시작하자마자 갈등이 바로 초반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자와 시대를 깨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정면으로 그러나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혹시 지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니느웨가 이쪽이에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꽤 멀죠. 완전 반대편 끝이에요. 네, 내려주세요. 그 당시에는 저 다시스, 저 스페인 저쪽 건너편은 절벽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구의 끝 가면 낭떠러지, 그 나야가라 폴처럼, 폴이에요, 폴.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완전 반대편 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스페인의 그 작은 항구라고 하는데요,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진짜 세계의 절벽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반대편 끝으로 내달리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순간 항구로 뛰어가면서 요나의 머릿속에는 니느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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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싫어 니느웨, 다시스로 가야지. 니느웨를 완전히 지우고 다시스 생각으로 가득 찬 겁니다. 요빠 항구에 도착하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그 배가 멀리 가는 배니까 자주 없을 건데, 심지어 몇 달에 한 번 있을 수도 있는데 다시스를 생각하고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아까 그림 보셨죠? 꽤 멀죠? 뱃삭도 꽤 비쌀 거예요. 그 엄청난 뱃삭을 투자해서 니느웨랑 최대한 먼 지구 반대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데,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쉽게 또 죄를 짓고 계속 짓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진행되게 하시다가 콕 집어서 아주 하나님의 훈련소에 탁 집어 넣으시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에서 거의 이제 니느웨까지가 이스라엘에서 900km고 이쪽으로 3000km니까 거의 4000km 떨어진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항해하는데 몇 달이나 걸렸을 겁니다. 그래도 요나는 괜찮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어도 몇 달이, 거의 1년이 걸려도 괜찮아요. 니느웨 반대편으로만 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요나는 왜 그렇게 니느웨를 싫어했을까요? 당연하죠. 네? 그 포악한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아주 당연한 거예요. 아주 치가 떨리도록 싫어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일본 제국주의가 판을 치던 그런 시대에 일본을 싫어하고 일본을 대적하는 것은 미덕입니다. 아예 그 반대로 생각해서 그쪽에 아부하고 그쪽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게 아주 그죠? 우리가 뭐라고 싫어하겠죠. 심지어 적장의 심장에 총알을 날리고 이 적의 수장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시락 폭탄을 날렸는데 우리는 영웅으로 추앙합니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무방비 상태인 남한으로 탱크를 밀고 쳐내려왔습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 지도자들을 숙청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데이트를 막 시작했을 때 제 아내가 그때 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외할아버지가 순교자예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장모님이 어렸을 때 아빠가 공산당에게 총을 맞고 순교하는 장면을 본 거죠. 그래서 제 장모님은 공산주의자들 치가 떨리게 미워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요나가 니느웨를 미워한 것은 그와 비슷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거금을 투자하고 자기의 지금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걸고 반대편으로 도망한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아래쪽에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좀 특별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얼굴이 싫었어요. 하나님이 시선이 싫었어요. 하나님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니느웨 땅을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이 싫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최대한 멀리 도망치고자 했던 겁니다. 요나에게는 분노의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니느웨는 불쌍하지 않아. 니느웨는 폭삭 망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나에게만 아니라 그 당시의 보편적인 정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 반대편 지구 끝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던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뱃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올 때가 아닌데 아주 초강력 허리케인이 휘몰아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선원들이 자신들의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걸려 있을 거예요. 자신의 온 커리어가 다 걸려 있을 건데 생명보다는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친 바다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결국 이 예상치 못한 이 폭풍우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해지리라. 요나의 본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 배에서 무슨 회개기도라도 해야 되고 무슨 부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배에서 울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옷을 찢고 회개하면 될 텐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래요.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내가 잠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요나가 해결책을 내고 있는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래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요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가능성 있는 대답은 요나는 죽기보다 니느웨 가기가 싫었어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싫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명을 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놨다가 아주 물고기 뱃속 통에 자복하는 그 학교에 3일 동안 입학시키십니다. 팩트예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것을 거기에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살았던 아마 역사상 유일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물고기 뱃속은 사람이 살기에는 적당한 환경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주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기에는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아주 뺀질거리던 요나가 이 터프한 환경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2장 9절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요나에게서 감사의 고백, 헌신의 고백, 이 구원을 향한 간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깊은 바다에서 건져주십니다. 죽음의 연단을 통해서 요나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죽을 뻔했고 사실 요나를 품었던 물고기도 아마 죽을 뻔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물고기가 속이 너무 불편해서 3일 동안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요나를 토해내는 거죠, 육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하는데 3장 1,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다시 한번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경험한 요나가 이제 큰 성읍 니느웨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꿈에도 싫어한 그 니느웨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내모시는데 피할 재간은 없을 겁니다. 니느웨는 큰 도시였습니다.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그랬겠죠. 오늘 성경은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도시였다, 이렇게 그 사이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바퀴 빙 도는데 3일 걸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을 돌아보면 그 도시에 들어가서 이곳 저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기에 3일 정도는 걸린다라는 그런 사이즈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죠? 4절을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3일 걸리는데 요나는 하루 정도, 이틀을 놀다가 이제 버티다가 하루 정도 마지못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요나서를 들었겠죠. 이제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있는데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을 굉장히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으신 분. 이거 성경에 한 번 써 있는데 처음 봤어. 그걸 3번 읽더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니느웨가 그렇게 요나가 열심히 전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정도 다니면서 대충 말한 것 같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혹시 들릴까봐, 혹시 듣고 회개할까봐 살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자복하라고 말한 게 아니야.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냥 선포하고 있어요. 그냥 무너질 거다, 이렇게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대충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읽어요. 요나가 아주 수동적인 순종, 순종이라고 말하기는 거의 복종 수준에서 대충 그냥 가서 마지못해서 이제 더 하면은 큰 물고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물고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고생시키실까봐 아주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개미 소리만큼.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요나는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혹여나 열심히 전하면 듣고 회개할까봐 맥없이 대충 한 것 같습니다. 니느웨에서 요나가 전한 말씀은 무엇이었고 니느웨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봅시다. 이 요나서는 사실 좀 특별합니다. 선지서 전체를 읽어보면 요나서는 그 중에 17권의 선지서 중에 요나서는 정말 특별해요. 특별히 최근에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 그 묵상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52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임하니라 그러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신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요나서는 하나님의 신탁이 딱 한 줄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냥 요나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딱 5단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여튼 대충 5단어, 한 문장밖에 없어요. 히브리어로 5단어인가 봐요. 하여튼 요나는 특별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요나서의 메시지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요나의 삶과 그 모습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하다가 또 연단받고 또 재소명 받는 그런 모습, 하지만 여전히 수동적인 순종에 그치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주 버티고 아주 뺀질거리다가 엎어지고 깨지며 깎이면서 연단받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큰 폭풍우와 큰 물고기로 극강의 연단을 주었는데도 요나는 겨우 느릿느릿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니느웨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회개 전통을 따라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봐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짐승들도 막 때려가지고 울리면서 그렇게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약소국을 향한 이 니느웨의 행위는 악한 일이었지만 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울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려주세요. 건져주십니다. 그 시대를 구원하셨습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다가오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심판받고 남유다도 하나님께 심판받고 아주 강력한 징계를 받는 그런 시기에 그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의 수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아수르 백성들, 그 시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150년 뒤에 나훔 선지자의 그 선포를 듣지 않다가 니느웨가 멸망해요. 그런데 그건 150년 뒤의 일이고 지금 요나가 전했던 이 시대에 회개했던 그 백성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 함께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운 것은 그들만 초웃은 미풀로 그들만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해한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요나가 잘했던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대충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찰떡같이 임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에 탁 이렇게 붙은 겁니다. 결국 은혜가 구원의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아주 티끌만큼의 차이밖에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악해서 심판받고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입었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인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인데 용서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선을 쌓아서 적선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뻐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니느웨가 그 시대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도망치고 버티고 수동적으로 반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보다도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도, 우리의 아주 수동적인 순종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요나서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드렸던 마지막 찬양을 계속 생각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당신의 그 눈물이 어디에 흐르는지, 당신께서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게 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공의 비결인 겁니다. 기어이 이 요나처럼 큰 폭풍을 큰 물고기로 막 흔드시고 막 그냥 주무시고 그래가지고 다시 토하고 막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눈길을, 하나님의 그 걸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미리 알아서 순종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영적인 우등생이 가는 길일 것입니다. 아니 요나 오빠 좋아하시면 또 그 길을 따라가셔도 되겠지만 권장할 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큰 폭풍우와 큰 물고기,
큰 물고기가 부족하면 좀 작은 물고기에 꽉 째게 들어가면 더 힘들 겁니다. 미리미리 알아서 잘하는 게 우등생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실까요? 네, 아멘.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시대의 요나에게만이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로드십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일이 아니면 우리가 굳이 이 땅에 살아남아 오래 있을 이유가 사실은 논리적인 이유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있어 하나님의 성품과 그 나라의 원리를 증명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천국의 예고편이고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모두가 성경을 다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고 천국 백성이 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부르심에 충실한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요나들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땅끝으로 도망쳤지만 우리 요나들은 땅끝을 향해서 순종하여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오늘날의 요나, 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요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의 요나들을 오늘날의 니느웨를 향하여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가기 싫은 곳, 부담스러운 곳,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전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곳, 거기만 안 갔으면 좋겠는 곳, 그런 곳 있습니까? 내가 일부러 반대편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일부러 반대편으로 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을 의식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니느웨는 망할 곳이에요. 망해야 마땅한 곳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순종하면 은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은혜의 흐름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다가 왜 썩지 않는 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허리케인 때문이에요. 한 번씩 허리케인이 그 바다를 다 한 번씩 뒤집기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 이 추잡한 우리의 마음속을 성령께서 한 번씩 뒤집으셔서 이 정화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런 헌신으로 정기적으로 자주자주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니느웨는 어쩌면 비즈니스 같은 그 정글의 그런 비즈니스 세계 한복판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숨이 턱턱 막히는 학교 시스템의 정점일 수도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그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추앙받는 이런 시대, 그런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조차 왜곡시켜 버리는 것, 그것이 미덕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담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과 싸워야 하고 진화론적인 세계관과 싸워야 하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과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웬만하면 타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화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900km 떨어진 곳이 아니라 내 손바닥 안에서 내 눈앞에서 니느웨가 펼쳐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날의 요나들을 부르셔서 오늘날의 니느웨를 향하여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을 대한다면, 여러분 창세기 6장을 기억하시죠? 그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실 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때에 노아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But Noah found his grace or his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 입은 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노아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의한 시대, 심판받는 시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는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노아는 그 얼굴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했어요. 하나님께서 휘두르시고 주무르셔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나 오빠가 미리 다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우리는 그거 보고 이제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를 부르신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나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잘 한번 헤아려 봅시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묘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시고 훈련해 주셨던 것이 지금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다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이 연합하고 결합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버티고 도망하다가 깊은 바닷물 속에서 아주 기적적인 구원받는 그런 장면만 연출하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자세로, 그 헌신으로 그렇게 가정과 민족을 세우시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날의 니느웨로 가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 반드시 이루어내는 모두 선지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아멘, 아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영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부흥은 그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의 이익에 모든 관심이 쏠린 채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 조국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의 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수장애 아동 교육시설을 거절하는 성난 주민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러니 장애학교를 포기하고 병원을 지으라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욕심에 찬 어른들의 핏대를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부딪힐 때 나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을 향하여, 환난당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형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지자적인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격과 우리의 민족성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민족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모두 다 어쩌면 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맺힌 그 눈물이 어디를 향하여 흐르고 있는가?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자원들이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헛발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가장 적합하게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자원들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곳을 향하고 우리의 물질이 그곳을 향하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그곳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당한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안녕해서 우리의 친구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안전한 편안한 환경을 주셨다면 나누고 흐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하여 기도할 때 선교적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선교적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선교사만 전투하고 우리는 뒤에서 유람선 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전투함을 타고 있습니다. 임무가 조금씩 다를 뿐인 거죠. 총을 들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자를 들 수도 있겠고 붕대를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같은 전투를 치르고 있는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선택이 아닙니다. 선교는 본질이고 핵심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고 우리의 사역이 선교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선교적 공동체, 그런 미셔널한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런 선교적 삶을 본받아서 오늘날의 니느웨를 변화시켜 나가는 선교의 그런 자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과 교회를 적당히 균형 잡아서 잘 해라고 해서는 정말 교회를 지킬 수 없는, 교회를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얼마나 집요하게 노력을 하는지 적당히 서 있어서는 버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강력한 그런 전진이 있어야, 정말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 그 아이들이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교사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의 선교사로, 일터의 선교사로, 커뮤니티의 선교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요성예배 공동체가,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거센 물살에 이 폭풍우 같은 이 시대를 버텨낼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선교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시대를 버텨낼 수 있도록, 뚫어낼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씨앗을 퍼뜨려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그 시대에 참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요나를 닮았는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앞장서서 니느웨로 달려나가고, 팀으로 니느웨로 달려나가고,
함께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반대편으로 도망치고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고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하며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옵소서. 선교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이 썩어지는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삶의 자취를 따라 나오며 미셔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를 버텨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눈물이 아니면, 회개가 아니면, 진정한 헌신이 아니면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는 허울만 좋은 채 텅텅 비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교적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러나고 도망치고 버티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눈물로 그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하며 부족하지만 한 무릎 한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세우고 또 변화시키는 그런 선지자적인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 모습을 보며 따라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커뮤니티가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며 확인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주의 딸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나아오고 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며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후에 있을 복된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위로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요나의 그 삶을 바라보며 오늘날의 요나들로서 주의 주신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주의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명지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결심하는 믿음의 당신의 딸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